정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목사 생각 228번째 울산 대순교회 변화 1 유튜브 시대의 새로운 교회 물음표 2025년 2월 16일 2020년 1월경부터 2023년 11월까지 코로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난 기록을 보니 우리 교회에서도 영상 예배로만 드렸던 경우가 3번, 총 6달이나 있었습니다. 남구청에서 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불이익도 받았습니다. 매주 그들이 원하는 청소를 하고 여러 기구를 설치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지만 코로나 독감에 걸린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라적으로 대대적인 예방과 백신 접종 물음표이라는 것도 했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교회 생존의 문제로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 방식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훼손으로 여겨 강력한 대모를 이어갔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순수하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라 주었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코로나 사태의 3년여간의 정부의 개입이든 스스로의 선택이든 엄청난 변화에 교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바뀌고 있느냐입니다. 몇 가지 제 생각을 나눕니다. 처음은 이미 교회의 생태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듯합니다. 아직도 극단적인 면으로 나가든지 아예 이전처럼 돌아가 원색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정부나 지금의 정부를 탓한들 달라질 것이 없기에 극단적인 정강훈식 방식은 사탄의 방식일 뿐입니다. 또한 과거의 것이 좋아 돌아가는 것은 목사 자신들을 위한 것뿐입니다. 과거의 예배 스타일과 모습에 익숙했으니 그것만이 전부라는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코로나 사태를 통해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하는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려 하니 교회 상황은 더 좋지 않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70%가 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오해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교회의 정책 가진 성도가 손에 꼽을 정도이니 이것을 목사 탓, 세상의 정부 탓으로 말하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인식이 있다면 분명한 미래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의도하시는 것들을 파악했다면 코로나 이후로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앞으로의 계획을 이해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3차례 정도 연재하겠지만 미래 청사진의 처음은 교회의 통폐합입니다. 이런 표현이 안타깝지만 작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운영하셨던 교회의 은퇴를 맞은 목회자들은 후임을 구하지 못하고 교회 건물은 없어지고 남겨진 성도들은 알아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곳은 후임 목사가 오면서 온갖 부조리가 터져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교회들을 볼 때 세상의 기업과 무엇이 다른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빙자해 교회가 좋지 못한 곳으로 인식될 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갑습니다. 교회의 지금의 리더들은 예수님 당시의 리더들처럼 그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통폐합의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바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연재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겠지만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색깔의 모습으로 진행하며 목사로서 이미 드러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제도적인 정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교회로 만들고 다음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바르게 전수시켜 준다면 괜찮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요한 서신에 의하면 그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는 남겨진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분명 한 가지 사실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는 뭐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독특한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신앙이라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게 신앙을 가지면 우리 속에 성령이라는 분이 이렇게 함께 거하시는데 그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각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양심과 더불어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눈으로 직접 볼 날이 있죠. 우리가 이제 죽어 이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든지 간에 주님을 볼 날이 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삶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또 이것이 결국 또 하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 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해야만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때문에 이 땅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신앙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하는 건데 이 신앙이 결국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분명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저번 주도 그분을 설명드렸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부끄럽지 않게 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평가 앞에서 또 세상의 평가도 마찬가지지만 당당하게 또 축복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돼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후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축복 속에서 펼쳐가고 있으신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이 신앙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배의 그 소득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대표성 때문에 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봐서라도 왜냐하면 내가 중보기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게 되면 내 가문이나 내 가정이나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물론 신앙은 매우 개연적이고 매우 직접적인 것이지만 나로 인해서 소중한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받았는지 또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내가 분명히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는데 아버지 하면 어찌됐든 떠오르는 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또 육신의 어머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오해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부, 또 함께 하셨던 그 성자였던 예수,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오해해버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이 내용을 제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오해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상이 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다 부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모, 사실 부모뿐만 아니라 윗사람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부모, 스승, 뭐 선배, 뭐 상사, 뭐 이런 분들. 이게 잘못된 유교관 때문에 우리 잘못되게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윗사람을 노골적으로 존경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존경해야 된다는 잘못된 유교관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부모가 죽게 되면 그 제사를 모시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부모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고 해서 괜찮은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어느덧 50대 중반인데 저 스스로 생각해도 제가 참 괜찮은 인격을 가졌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죠. 오히려 더 악해지고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모를 포함한 윗사람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는 환상, 잘못된 환상이 사로잡힌 거예요. 특히 이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가문과 그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신앙을 가졌으니까 당연하게 괜찮은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신앙을 가지면 마치 뭐 나이를 먹고 이렇게 늙어가면 특히 부모가 되고 어떤 위치가 되고 스승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정들마다 여러분도 느끼셨지만 부모에 대한 오해 또 자식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릴 때야 부모가 산처럼 느껴지고 뭐 함부로 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어른이 되어 보면 부모가 됐던 스승이 됐던 상사가 됐던 다 거기서 거김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저 같은 경우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뼈저린 후회를 합니다. 늘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봅니다.
저는 무려 8년여 넘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훌륭하시고 나름대로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죠. 부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또 자식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스승이고 상사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 그 학교 선생님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죽이는 사건이었죠. 사람들이 왜 충격을 받았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라는 위치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당연히 이런 사람과 같이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교육하고 훈련시킨다고 해서 그 함께했던 제자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던 거예요. 물론 긍정 변부도 있죠. 그나마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의 사회가 되고 분명 긍정의 변화로 이끌어지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봤던 많은 목회자들의 그 타락과 그 잘못된 것을 볼 때마다 저는 TV에서 등장하는 목사라는 말만 들어도 찌끔찌끔합니다. 왜요? 목사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전히 못되고 악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똑선적인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떠나서 우리 지금의 대통령을 보시자고요. 그가 한 짓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본인은 잊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변명, 수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어떤 내용 속에도 본인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오히려 그 교만함과 오만과 독선만이 남긴 채 신처럼 불려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대통령마저도 사실 타락된 본성이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무작정 노골적으로 존경해야 되고 이 사람 윗사람이니까 대통령이니까 저기 학교 선생님이니까 목사니까 내가 섬겨야 되고 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걸 다 깨야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스승이기 때문에 상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것이라니.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잘못된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내가 못하다고 느끼면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나한테 벌 줄 거 아니야. 하나님 비인격적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죠. 또는 요술램프의 그 지니처럼 그냥 기도만 하면 덜컥덜컥 다 주는 모두 다 잘못된 설정이죠. 잘못된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과 잘못된 이 환상에 빠짐으로 인해서 세상에서의 그런 윗사람과 관계도 다 깨져버렸고 하나님 상도 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여러분이 점검하고 조절하지 않는 이상은 세상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넌 내 자녀라고 그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담겨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이미지와 이런 환상을 깨고 바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해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신앙이 마치 내가 마치 사형의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라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제가 따라 읽습니다. 그래서 따라 읽으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것이 다 받아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선포했다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여집니까? 이미 끼어진 잘못된 오해 속에 있는 그 상과 그런 환상을 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입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아무리 외친들 안 받아들여져요. 그 상과 그 환상을 깨지 않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요한도 서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계속 이런 딜레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다 타락된 본성으로. 그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저 이렇게 통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악과 독과 이 잘못된 것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신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걸 이해하지 않은 채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잘못된 이 부모에 대한 이 상 때문에, 이 환상 때문에 이걸 깨야 되는데, 제가 생명상 공부 중에 그 아버지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중에 여러분 그 임재범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썼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노래인데요. 임재범이라는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뭐 저보다도 이제 좀 연배가 있긴 한데 50대 후반 정도 이제 유명한 가수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한 분인데 엄마가 둘이에요. 이제 첫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결국 그 아버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문득 떠오르겠죠. 참 많이 울 것 같아요. 미움과 그리움, 사랑과 원망이 섞인 복잡한 마음이죠. 이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다 이거예요.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특히 임재범이라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셌죠. 그 아버지가 유명한 그 당시에 그 아나운서셨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 나갔지만 특별히 이 아들한테는 유독 그렇게 못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재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던 거예요. 미움이 있었고 그래도 아버지는 그림이 있었고 사랑과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느덧 이 임재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었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게 보여요. 당신의 나이가 되니 감당 못하셨을 그 무게와 외로움들이 밝히던 순간도 속을 아프셨을 그 마음, 사랑이 있었을까요? 저도 비로소 부모가 되고 이제 제 아이가 이제 어느덧 이제 20년을 살았으니까요. 20년 넘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 마음도 사랑과 원망이 있습니다. 미움과 그림이 있어요. 지금 제 부모는 지금 살아생전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게 섞여 있거든요. 임재범만큼 아니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 가사가 제 마음을 한번 딱 때리는 것 같았어요. 둘이서 같이 걷던 단 한 번의 추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범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
딱 한 번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는 다 원망이에요. 그리고 그리움. 단 한 번 추억이 있었대요. 언제나 분주한 듯 뭐를 당신 삶 속에 난 늘 혼자 같았죠. 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사진을 꼭 쥐고 집에 돌아온 길은 복잡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별은 미움을 덮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어쩌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뭔가 대단한 걸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처는요,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거는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저 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치 막 성인 군자처럼 여기로 아닙니다. 결국 시간 속에 이별이죠. 오래도록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서서히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의 관계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 임재범의 경우에도 단 한 번의 추억을 했어요. 단 한 번의 추억. 우리 예수님도 성경의 기록이 단 한 번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 있는데 왜 많은 기억이 없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일단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일정하고 평범하고 뭐 그랬었겠지만 그의 아버지가 역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일찍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억 속에도 그 성경 기록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요.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51절에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약 15세 전후예요.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긴 여정이에요. 무려 3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그 길인데, 자, 43절. 그런데 그들이 절개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여기 소년, 그죠? 15세 안팎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를 가운데 그를 찾았으나 45절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을 되돌아와서 찾아다녔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라면 이 심정을 알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반응은 미치는 거예요. 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46절 사흘 뒤에야 3일이라 흘렀습니다.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을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찾았어요. 그러면서 47절입니다. 47절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갱탄하였다. 근데 48절 이게 기가 막혀.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이 놀라서가 어떤 놀라서입니까? 아, 우리 아이가 3일 만났는데 와 대단하다 이걸 놀란 겁니까? 아닙니다. 찾고 나서 이 놀랐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과 고통을 받아들인 거예요. 와, 이게 찾았네요. 이 충격이에요. 대부분 못 찾습니다. 예. 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게 찾은 것에 대한 충격받은 거예요. 그 뜻이. 자, 그러면서 48절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널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걱정스럽고 애타게라는 뭐 그냥 툭 던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라면 다 느끼는 심정일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느끼는 충격받았다니까요. 이 일을 찾았다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 이지전이에요. 이지전. 자, 그런데 49절입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참 싸가지 없게 대답하죠. 예수님이지만 참 못되게 얘기해요. 이 부모가 3일 동안이나 거의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저도 기억나거든요. 네, 저도 제 아이 한번 잃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뭐 이건 뭐 나가는 거야 이게. 근데 하는 말이 보세요. 왜 날 찾아요? 뭐 내가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쁘죠? 나쁘게 좀 느껴지시죠? 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첫 번째 해석은 분명 이거예요. 분명 싸가지 없게 배하는 건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해석은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비록 내 부모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부모는 누굽니까? 성부예요. 하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는 그걸 이제 발견했죠. 어찌됐든 지금 이 예수는 지금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의 그 사랑을 축복받는 거예요. 아, 내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이 나를 찾고 있었구나, 간절히 원했구나를 딱 한 번에 한 번, 요거 한 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깨닫게 되죠. 이제 나사렛에 돌아와서 순종하면서 이제 괜찮게 지내게 되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또 자라게 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요거예요. 단 한 번의 그 사랑과 한 번의 그 추억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으셨지만 인간 예수에게 있어서 인간 그 아버지와의 그 단 한 번의 추억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힘을 얻을 거예요. 비록 그의 요셉 아버지는 결국 죽어요. 일찍 죽어요. 그러나 그 임재범의 표현처럼 긴 시간이, 그 이별이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은 아버지가 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아버지죠, 못했기 때문에 그림이 있었을 겁니다.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기억 때문에 회복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가 깨끗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소망이에요. 제가 어떤 전제를 했습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윗사람인 우리 부모가 안 계시다면 누군가의 그 윗사람을 우리는 잘못된 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추억으로 그걸 해버리면, 받아들여버리면 단 한 번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예, 한 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할 수는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큼은 나에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역사서 사건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의 상사에 대해서는 그냥 불쌍한 한 인간으로 여러분 대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고백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입니다. 후에마이라는 이 찬양인데, 그 표현이 가서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내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또 윗사람이 아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어쩌면 이런 기억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추억도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정말 괜찮은 부모 때문에 정말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못된 부모 밑에서, 그 못되다고 그래서 그냥 좀 악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사랑할 줄 몰라서, 표현할 줄 몰라서 단 한 번의 추억도 줄지 모르는 그런 밑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 피었다진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와 안개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며 나를 귀하다고 여겨주시니, 여러분 이걸 받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 땅을 잠시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그 한 번의 추억 속에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저번 주간에 사랑 아내가 생일을 맞이해서요, 하루 정도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추억합니다. 그 멋진 아내랑 함께 했던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망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이 내 영혼에 폭풍이 생겨요.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러나 내 안에 양심을 근거된 성령께서 참아. 네가 힘든 걸 알아. 그러나 나와의 소중한 추억이 있잖아. 좀 기다려주면 어떻겠니?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이미 행하셨던 그 일 때문에. 그게 증거예요. 단 한 번의 사랑, 다른 걸 다 잊어도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 한 가지 기억 때문이라도 나는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살아가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님 주가 행하신 일로 내야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어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팔그렁으로 대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이셔서 우리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세상의 잘못된 관계와 환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기억을 떠올리며 내일도 그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